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어제 다 하지 못한 4장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전체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역, 느헤미야에게는 그것이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작이 있었는가,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산발랏과 도비야를 통하여서 비웃음의 영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성벽을 쌓는 그 유다 백성들의 심령 속에 절망감이 찾아오게 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을 수 없다는 그런 낭만감 속에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이 비웃음의 영을 집어넣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하는 두려움의 영을 그들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들이 손을 놓고 우리 할 수 없다, 우리 먼저 저들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도록 두려움의 영을 집어넣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느헤미야와 성벽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가 똑같이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단은 먼저 우리가 내적으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비웃음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절망의 영이, 두려움의 영이 싹트게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포기하게 말도록, 내가 절망하여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싸워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 절망적인 마음, 안 된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심어넣어가지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려는 것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을 어제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강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사탄의 외적이고 내적인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연약한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참된 리더의 모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시간이 70년이 끝나면 자기 백성을 돌이키셔서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땅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그 70년의 세월이 이미 약 100년 전에 다 왔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미 약속은 성취되어졌는데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르심을 그는 맞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확고한 부르심 위에 서서 느헤미야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을, 반대를, 그리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런 산발랏과 도비야 그 주위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공격이 단순히 인간적인 공격이나 인간 느헤미야나 유다 백성을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딱 인식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어달라고 강력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더는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요, 이 일을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분명한 인식,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대적을 물리쳐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로 맞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사단의 공격을 당할 때 첫 번째 리더의 역할은 기도로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4절 5절에 기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나오는 것은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해서 낭망하여 있고 심지어 자기와 함께 성을 쌓는 유다 백성들의 심령도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단의 오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두 번째 리더의 대처입니다. 그것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확신으로 절망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저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상황 때문에 낭망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명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벽 쌓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하는 일이냐? 아니면 실제로 너희들의 집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성벽을 안 쌓으면 원수가 언제 공격해가지고 만날 약탈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 성벽을 쌓아서 여러분의 집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기도만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매일 눈을 맞으면서 밤낮 먹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백성과 함께 하면서 백성을 두려움에서 일으켜주고 실제적으로 백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비전을 던져주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눈길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지도자였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지도자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질 때, 낭망에 빠질 때 일으킬 수 있는 리더가 여러분 옆에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리더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리더의 역할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역할을 충성되게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중에 10명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의 후손인 네피림과 같이 큰 민족들이다. 성은 크고 땅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다.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부정적인 영이, 사단이 이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만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는 여호수아의 갈렙.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리더십, 리더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를 꼭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리더를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리더와 함께 나아가서 비전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 세 번째. 첫 번째는 리더는 기도한다. 그것도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를 수행한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리더는 사람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세 번째 리더의 중요한 역할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게을리하지 않고 성벽은 계속 쌓아나갔습니다. 즉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는 했습니다.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전에는 성벽만 쌓았는데 이제는 따로 사람을 떼가지고 파수꾼을 곳곳에 심어놓습니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였다. 이제는 파수꾼뿐만 아니라 이제는 군병들을 세워가지고 그 성을 성벽 쌓는 일을 지키게 하는 일까지 했다는 것을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폐하였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이 막 공격하려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방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연합한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기를 멈췄습니다. 아이고 우리 계획이 드러나 버렸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절대로 힘을 늦추지 않습니다. 방비를 늦추지 않습니다. 방어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현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 리더의 모습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16절에 그때부터 이제는 지금까지 일하던 방법을 바꿉니다. 그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그 다음에 17절에도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다.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성만 쌓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을 쌓는 모든 자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창을 딱 잡고 병기를 칼을 잡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바로 공격태세 전쟁에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을 하고, 이 양태세를 갖추면서 현재의 상태를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지시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지시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이며 정치적인 리더이며 백성의 상황을 알고 있는 리더이며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리더입니다. 심지어는 나팔수를 곳곳에 성주에 쌓아가지고 어느 곳에 공격을 받으면 나팔을 불면 그곳으로 모여들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아주 정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물을 기르는 물통과 함께, 그리고 이것도 활과 창도 받고, 그리고 가지고 가서 일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만반의 태세를 갖추면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아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요, 사단이 잠자지 않습니다. 우리도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도 사단이 어디에서 공격할지, 외부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돈 때문에 공격할지, 관계 안에서 공격할지, 아니면 우리 내부 안에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자라날지, 이것을 잘 파악하여서 내 자신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수많은 무리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결국 계속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성벽 쌓기라는,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심의 사역을 성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 영적 공격을 당할 때 나타나는 리더십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영적 기도로서,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를 수행했고,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상황이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세 번째,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르심의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올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